말씀에 앞서 우리 여기 지금 찬양팀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팀 매번 수고한다고 한번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 수고한다고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앞에서 이렇게 율동으로 이렇게 섬겼던 이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해군의 UDT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딱 알아보시겠죠. 네, 이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받으면 어떨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질문 받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여길수록 아마 불편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질문 피해서는 안 되겠죠. 한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편집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는 내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우리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내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정말 알고 있는가?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단순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자색 옷은 왕족과 부유층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고운 베옷은 섬세한 고급 린넨으로 부와 권위, 명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한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한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설명을 듣자마자 아마 이 모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축복 규정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고, 이들이 이해한 복의 개념은 많은 재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더 그러했죠.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엎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심상치 않죠. 대문 앞에 스스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또한 온몸은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21절을 보면 개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핥고 있었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죠. 거기다 먹지도 못해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로 배를 채우려 하였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한 사람은 얼마나 부자이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얼마나 빈곤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포인트를 마련해 두셨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같아 보이던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난한 거지에게는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를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여긴 것, 복이라고 믿었던 삶의 결과를 부정하시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유의 크기보다 삶의 방향과 관계성을 더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정체성, 귀역됨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는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에 들어가는 이 복이라는 한 글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인 넉넉함을 그 복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겠죠. 또 어떤 이는 건강한 몸, 건강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안정된 뒷장, 또 어떤 이는 좋은 인간관계, 어떤 이는 또 좋은 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의 성공, 그 등등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받은 자라고 여겼던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으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겼던 인물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이름이 남게 되어짐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너무 많이 들은 이 명제 속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상한 점을 그동안 찾지 못하였죠. 당연히 부자와 나사로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부자의 이름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이 부자는 누구였으며 부자는 어떻게 살았으며 그의 인생을 궁금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단순히 가진 것의 대조가 아니죠. 그들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성공보다 나사로의 신실함에 주목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길 원하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인물의 삶을 대조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비교하시는 것이죠. 한쪽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다른 한쪽은 대문 앞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지 못한 채 짐승과 다투며 지옥과 같은 삶을 견뎌야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부자는 날마다 화합게 즐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집은 천국 같았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그의 대문 밖은 지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지옥을 외면한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그 자신만을 위한 천국이었고, 그 천국은 그 부자의 집 담을
담장을 넘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복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재물 자체, 부 자체를, 가진 것 자체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 부자는 지금 자신 집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그 담장 밖으로 흘러나갈 수 없도록 자신만의 담을 세워 흘러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받은 복을 저수지처럼 가두고 자신만을 위한 안전한 세상, 자기를 중심으로 짜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사는 세상은 자신에게만 천국이었고 나사로에게는 지옥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대표적인 예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흘러갈 때, 내 담장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는 복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복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인데 너는 그 복을 너의 것이라 생각하며 가둬놓고 저수지처럼 너의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방향은 곧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됨을 또한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기회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 착각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기회,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낼 때 타인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만 하면, 흘려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갈 때 나의 삶은 누군가의 지옥이 아닌 누군가의 천국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어 우리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부자는 죽음 이후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겉으로 보면 이 말 굉장히 감동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나사로를 보내셔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배려 깊은 요청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우월감을 또한 드러내버리시는데, 가만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부자는 나사로를 끝까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 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도 그는 나사로를 하나님 나라의 대상, 나의 형제, 자매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부자에게 나사로는 여전히 대문 앞 못 먹어 굶주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삶을 힘들게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 심부름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 나사로를 보내어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나사로를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도구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존귀한 자임을 여기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매우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형제됨은 피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시선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임을 전하고 계십니다. 늘 그것을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신앙의 경계선을 긋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경계선을 그음으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료는 챙겼지만 대문 바깥의 나사로는 끝내 부자에게는 이웃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기억하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긴 자를 하나님은 품에 안으신 것이죠. 나는 누구를 형제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나의 형제로 부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 자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나의 백성, 나의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웃과 형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의 범위와 범주를 바꿔주시고 넓혀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대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천국을 세상으로 나누어 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단순하지만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복과 성공, 종교적 권위와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는 단지 부유해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을 자기만의 천국을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천국은 아무에게도 열려 있지 않았으며 그런 천국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가치한 인생이라며 비판하고 비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기억하셨고 품에 안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삶으로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처럼 복을 가두는 저수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옳지 못하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삶은 천국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을 받은 삶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어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닫혀진 대문을 활짝 열고 그 대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우리가 원하는 인생으로 삶으며 살아가게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